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우리 도처에 생기고 또 발생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약함, 막 잇몸이 아프고 또 치아가 약해지고 또 관절 여기저기가 막 아프고 또 걸을 때도 통증이 있어서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차라리 지팡이 짚고 다니면 좀 더 수월하겠다. 점점점 내 몸이 쇠약해지는 것, 정말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고 또 일정 나이가 넘어서면 사춘기가 아니라 여성분들에게 뭐가 오죠? 갱년기가 옵니다. 갱년기가 오면 몸의 온도 조절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체온이 36.5도인데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내 마음의 기복도 막 짜증났다가 기분이 좋았다가,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인 감정적인 그런 혼란들을 겪게 됩니다.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죠. 또 우리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젊은 부부 얘기 들어오면, 목사님, 저희 아들은 어렸을 때는 명랑하고 쾌활하고 밝았는데 중학생 되니까 말도 없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대화도 없고 문 쾅쾅 닫고 다니고 갱년기랑 사춘기가 만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십니다. 당황스럽죠. 저도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돼서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100점을 받아온 거예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야, 드디어 우리 집에도 천재가 태어났구나. 우리 가문에 이제 서광이 비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늘 우리 주변에 일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 코로나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정부도 통제 못하고 지금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거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제를 한참이나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화가 나고 또 어이없는 그 상황에 그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들었고 또 그가 어떻게 결단했길래 그 당혹스럽고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었는가? 그럼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용기와 또 희망과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요셉은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약혼과 결혼은 우리 대한민국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의 그 혼인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버지가 이 신랑의 신부감을 이쪽 집과 상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요셉, 너는 이제 이 여인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1년간, 통상적으로 1년간의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 1년간의 시간을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어떻게 보내냐면, 신랑은 아버지 집에 신방을 꾸미거나 아니면 아버지 집 옆에 따로 집을 구해서 거기다 신방을 차립니다. 근데 1년 동안 이 집과 신방을 리모델링하고 꾸미게 됩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세심하고 꼼꼼하고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나요? 저도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아니요 그러세요? 남자분들이 그렇게 좀 꼼꼼하게 하거나 세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1년 동안 신방을 잘 꾸며봐라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냥 간이 침대 갖다 놓고 뭐 탁자가 하나 필요하려나? 탁자
그런 거 갖다 놓고 이제 끝났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서 이 집과 신방을 꾸밉니다. 그래서 야, 아들, 아빠가 결혼해보고 또 네 엄마랑 살아보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따스하고 부드럽고 예쁘고 안전한 거, 그런 걸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이 커튼은 이런 색으로 했으면 좋겠다. 마리아 얘기 들어보니까 마리아는 이런 스타일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커튼을 이렇게 하고, 또 침대도 저기 마호가니, 또 아니면 저 보르네오 거기서 가져온 걸로 하고, 또 어떤 이불은 이렇게 또 이렇게 꾸미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여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1년 동안 그 신방을 막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신혼여행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결혼한 부부는 그 새로운 집에서, 방에서 일주일을 본인들의 그 신혼여행을 그 집에서, 방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치의 식량과 물, 그런 가재 도구들을 다 준비를 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랑 입장에서는 야, 신부 될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것도 꾸미고 저것도 꾸미고 또 다시 쓸고 닦고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정비를 하고, 그런 가슴 벅찬 시간들을 신부를 맞이할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중동에서는 지참금이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또 그 가정의 노동력인데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이 신부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온 여인이기 때문에 더 아낄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지참금을 그 신부 집에서 불렀고,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그 지참금을 마련하고 또 신부와 함께 살게 될 그 집과 방을 1년 동안 세밀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단장을 하는 거죠. 그날 혼인식 날 예쁘게, 그래서 다이어트도 하고 뭐 필라테스도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본인의 몸을 건강하게 예쁘게, 그리고 드레스도 정말 아름답게 엄마랑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딱 그 드레스 입은 그 여인을 봤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1년 동안 신부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장창 청천벽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죠. 무슨 소식이 들려옵니까? 지금 따로 떨어져서 서로 혼인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본인만 비밀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일,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일이 갑자기 요셉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당혹스럽고 당황스럽죠. 화가 나죠. 배신감 느끼죠. 어이가 없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어?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과정 중에 이 이야기가 잘못하면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는, 정말 양쪽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단꿈을 꾸었겠죠. 야, 결혼하면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게 될까? 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 정말 희망에 부풀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는 생각도 못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도 힘들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더 힘든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 내 체면, 내 자존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아마 이 사실이 들통나게 되면 친구들이 그러겠죠. 야, 요셉, 너 그렇게 좋은 여자 다 마다하더니 마리아가 저런 여자인 줄 알았냐? 저런 사람들 장가 가려고 너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거절한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신방을 꾸미고 준비하던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부모님한테 이 가문의 일을 이거 어떻게 하지? 친지들은 뭐라고 그럴까? 잘 준비하고 있냐? 이거 준비한다고 그래야 되나? 준비 안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가? 아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으로 지금 요셉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 그리고 내 체면, 이 상황이 사실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요셉이 직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어려움,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메꾸느라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 정말 젊음과 청춘과 행복한 시간들을 다 저당 잡히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인생을 향해서 사람을 향한 그 배신감으로 너무나도 쓰라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 경제적인 당혹스러움, 이 재정적인 것 때문에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만약 요셉이 이런 황당한 사건 앞에서 그가 만약 포기라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모르겠다. 나 그냥 딴 동네로 이사가고 나 거기 쳐다도 안 볼 거다. 다시는 나는 여인을 믿지 않을 거야. 만약 그가 포기해버렸다면 쉽겠죠. 그러나 그는 평생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견디고 또 그는 또 인내하면서 이 굉장히 어려운, 포기하면 쉽죠.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견디고 인내하면 거기에 반드시 희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포기할 수도 있고 직장을, 자영업을, 내가 하던 일들을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손쉽죠. 그러나 그 쉬운 결정 뒤에는 너무나 쓰라린 아픔과 절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내가 견디고 또 견디고 내가 버티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 뒤에는 희망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견디고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을 그가 내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의 상황에 분노,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화를 견디지 못하고 그는 혈기를 부렸을 거예요. 마리아, 나 망신시켰어? 너도 한번 망신당해봐. 너 신부로서의 자격 상실하게 해줄게. 이 동네에서 다시는 이스라엘 이 땅에서는 네가 발 못 디디게 해줄게. 나 배신했어?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본때를 한번 내가 보여줄게. 착한 사람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 이게 우리의 보통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내고 이스라엘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죽이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그 분노를, 혈기를 다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혈기를 부리지 않고 그런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을 하죠.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그냥 부모님과 상의해서 이 결혼이 더 이상 없던 걸로 그냥 덮는 것으로 그가 결정했습니다. 마리아를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마리아의 인생을 가로막고 싶지도 않았고, 정말 그는 혈기 부리지 않고 분노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 있는 결단을 그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나고 짜증나고 막 치밀어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혈기 많이 부려봤잖아요. 그러나 혈기 부린 그 결과가 그렇게 썩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도 내 상황도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셉은 참 다행스럽게도 그는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는 용기 있게 본인의 마음도 지키고 또 마리아의 인생도, 마리아도 불명예스럽지 않도록 그는 지키는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이제 그가 용기 있는 결단을 했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여라.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려와라. 네가 지금 데려와야 된다.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점점점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요셉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안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비난하고, 그런 마리아를 짝지어준 아버지를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남을 비난하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처럼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내가 내 현실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중에는 큰 수술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료를 했는데 선생님, 예후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그 현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아파야 돼?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는 거야? 부분 마취도 아니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고? 수술 시간이 4시간, 6시간 걸린다고? 만약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이 병마라는 현실, 이 수술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을 점점점 키우게 됩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솔직하게 내가 아플 수 있구나.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질병이 또 날 찾아올 수도 있는구나. 우리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근데 이 전신 마취가 뭡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잠재우는 겁니다. 완전히 죽음과 같은 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과 같은 4시간, 6시간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고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왜 내가 아파야 돼? 나 그런 거 싫어. 나는 수술 받고 싶지 않아. 그 현실을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상황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아픈 거야. 니들이 나 속썩여서 나 아픈 거야. 남 탓하고 비난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남 탓하거나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두렵고 힘들지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그 용기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제주도? 다른 나라? 다른 나라는 더 심각한데요. 어디로 도망갈 데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어렵구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또 의료진들이 계속 백신을 만들고 있고 점점점 우리는 이것을 통과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고 마스크 써야 되고 또 같이 교회에서 식사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정말 자존심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정말 내 몸이 죽는 것 같은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권리를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본인의 그 양아버지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때로는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내 주인됨에 대한 권리 포기인 거예요. 이 권리 포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주 만물 위해서 군림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인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 권리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고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권리를 먼저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내가 이런 시간을 보냈으니 앞으로 나한테 이거 주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을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 이런 용기 있는 이 결단들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무엇을 체험하게 되죠? 그는 불가능해서 가능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20절, 21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가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시고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니, 일상에서 천사를 만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용기 있게 결단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메신저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메신저가 가지고 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집에 우체부 아저씨가 오셨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왔는데 편지는 안 들고 왔어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황홀하고 놀라운 천사를 만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메시지, 말씀을 통하여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 눈물 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고 말씀이 구원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천사와 같이 황홀하고 대단한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메시지, 말씀이 임할 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능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이제 말씀의 세계로 그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의심하고 있는데 확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죠. 자,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신약에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절망 중에 있고 의심 중에 있는 이 요셉, 일어나고 확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요셉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이 상황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이거 어떻게 믿지? 아마 이 10개월 동안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진짜 그런 말씀이 있어. 그나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부터 훑어봤을 겁니다. 과연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이 당황스러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PPT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여기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남자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일까요? 남자의 후손일까요?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남성의 그 씨를 받아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남녀의 그 부부관계, 그 결합을 통하여 남자의 그 씨앗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가문의 자손입니까? 남자 가문의 자손.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남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앗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 이미 창세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앗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태어나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요셉은 뒤로 넘어졌겠죠. 깜짝 놀라게. 이 말이 진짜 있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정말 예수라는, 정말 천사가 알려준 이 아기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네. 성령을 통하여 여자의 몸을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구나. 그는 아마 충격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미 이 사건이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한 발 담그고 있는 것인가? 그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놀랐겠죠. 그러면서 그는 아기와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살펴봤을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보여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본인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천사가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왔더니 성경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네. 보라, 분명히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영원한 왕, 평강의 왕, 그리고 그 나라에 군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진짜네. 이 말씀이 진짜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이 아기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마리아와 나를 선택하여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너무나도 벅찬 감격으로 그 10달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시각을 주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메시지를 듣고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아날 그 길을 보여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점 용기 있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용기를 발휘하죠.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이제 순종하여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아이를 뵌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메시지가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내가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예수와 그리고 조시아, 이게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뜻, 그 이름을 예수, 그대로 들은 그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는 진짜 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계속 흥정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흥정하면 우리는 순종의 세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면, 내 상황과 여건, 내가 자꾸 통제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 탓합니다. 비난합니다. 혈기가 솟아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또 12월의 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또 코로나라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메시지를 통하여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또 때로는 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이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놀라운 구원의 세계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힘있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두 눈으로 그가 이제 맞이하는 그 감격의 시간을 그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당혹스럽고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의심하고 번민하고 힘들어하고 남 탓하고 또 알 수 없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또 그들은 권리를 포기하는 그 용기를 통하여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를 보내주셨고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가정적인 상황, 개인의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그런 불황의 그 무서운 바람들, 당혹스럽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용기 있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용기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용기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새로운 희망을
꼭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앞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놀랍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